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2절까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곱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지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예. 자,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제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 앞에 하기 위함이요. 두 번째로는 그곳에서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어질 겁니다. 이건 지금 바울이 다 알고 있고 성령이 말씀하신 바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심한 고통과 핍박과 매맞음과 돌로 내리침을 당하고 아주 그가 고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총독 앞으로도 끌려갈 것이고 총독 앞에서 나는 로마 시민권, 곧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때 당시 법으로 말하면 로마 시민권을 특별히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사람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하면 총독뿐만 아니라 아무도 바울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를 황제 앞에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시 로마 법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주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로마가 황실에부터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그 로마에 의해서 로마가 다스리는 전체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위대한 꿈을 바울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난이 당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많은 사람이 말렸지만, 가면 죽는다 하더라도 말렸지만 바울은 기필코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라고 하는 그의 고백대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제 그와 같은 길을 선택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과연 나 자신을 성공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성공의 기준이 뭐냐? 성공의 기준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따라서 아주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성공의 기준이 다 틀립니다. 그렇다면 성공과 실패의 판단은 누가 하는 거냐? 가장 중요한 판단자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만약 대통령이 판단자라면 대통령의 판단 기준에 쏙 들어야 되는 거고, 부모가 판단자라면 부모의 마음에 쏙 들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세상의 판단 기준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적당히 믿으려 하느냐? 세상에서도 성공자가 되고 싶고 신앙 안에서도 성공자가 되고 싶은데 그 기준이 하늘과 땅 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같다면 한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해 나가면 되겠지만,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고자 하면 하늘에서는 실패자가 됩니다. 하늘에서 성공자가 되면은 세상에서는 실패자가 되는 것 같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적당히, 교회에서도 적당히의 자세로 그저 살아갑니다. 오히려 어떤 목사님들은 그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박수를 쳐주는 목회자도 있어요. 적당히.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양쪽에서 다 실패자가 될 확률이 대단히 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재판관, 유일한 판단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성공자냐, 너 인생의 삶의 실패자냐, 이것을 유일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 주님만이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자격이 있으십니다. 제가 오늘 사회를 보는 최성호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뭐가 인생을 잘 사는 거냐? 세상적인 기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 아니야.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이 두신 이유가 있어. 그것을 충실히 해내는 거야. 여러분들, 세상 사람의 판단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거기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좋은 판단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 바울을 보세요. 지금 바울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며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교복을 하고 난 후에 다시 이제 죽을 고비를 맞이하면서 잡혀서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장 큰 실패자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을 많이 보유하고 있죠. 바울은 만약 그가 유대교에 계속 몸을 담고 있었더라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총망받는 장래를 다 포기했습니다. 그는 가말리의 문화생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최고 학부를 나오고 서울대학교 모든 교수들이 그를 다 추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철학이면 철학, 언어면 언어, 모르는 게 없어요. 그는 율법자 중에 율법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이고 모든 대제사장과 로마 정부로부터까지 인정을 받아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포박하고 결박하고 죽일 권세까지도 다 받아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 총망받는 장래를 다 포기하죠. 많은 학문과 세상적인 여러 가지 자랑거리도 다 버렸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린 셈입니다. 그리고 그는 죄수가 됩니다. 얻어맞습니다. 질질 끌려갑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의 눈에 실패자로 보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입장은 달라집니다. 기독교 역사상 누가 가장 성공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이후에 누가 가장 성공자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가장 큰 성공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성공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바울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은 성공자가 되기 위해선 바울이 걸었던 길을 걸어야 하고 바울이 가졌던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것이 뭡니까? 그는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위해서 나 죽겠다. 그가 걸었던 길은 환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어요. 가시밭길을 걷고 또 걸었어요. 사람들이 때려서 돌로 내리쳐서 죽었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죽은 개 시체 집어 던지지 성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그의 장례를 치르려고 제자들이 빙 둘러서 장례의식을 치르는데 다시 비틀비틀 살아났어.
자기를 때려서 죽인 성으로 또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또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그가 바울이 걸었던 것은 가시밭길을 걷고 또 걸었어요. 이미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다. 내놓았다. 나 죽은 자다. 그러니까 그가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자인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바울과 같은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과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나의 남은 생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성공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잠깐의 세상, 성공의 눈이 멀어서 영원한 성공을 잃어버려서 되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그 길이 아무리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힘들고 나의 희생을 요구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먼저 가이사 지방에 도착해서 빌립과 교제를 하며 빌립의 집에서 7일을 머물렀다가 드디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안으로 들어왔더니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제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선교 보고를 쫙 하기 시작합니다. 자, 19절에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할 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보고합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복음이 얼마나 많이 확장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에베소 회당에서 가르치는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2-3년 동안 매일 가르쳤던 거,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이방인들이 그때 막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을,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만 휘둘러도 귀신이 떠나가고, 바울이 쓰던 앞치마를 병등자에 갖다 얹어놨더니 병이 낫고, 뭐 이 엄청난 일들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고, 에베소에서 하루에 2만 명씩 오고 가고 하는 그 엄청난 이방인들이 드나드는 그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복음이 전파되어 이것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방으로 이 복음이 번져나갔다라고 하는 보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내가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뭐한 일들이 일어났어, 내가 성전 건축했어, 내가 교회 부흥시켰어, 내가 화합시켰어, 내가 했어.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제껏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희생과 충성 때문에 오늘날 우리 강서절 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각 기관이 잘 돼가는 거, 교회가 튼튼해져 가는 거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뒷받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더더욱이 성장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인공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가 한 명령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바꾸어 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돈도 없어지고 권력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일의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이거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100% 성공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한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단 말이냐? 자, 19절에 여기 이렇게 이런 문맥이 나와요.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라는 요 문맥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바울의 수고, 바울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열심히 봉사, 열심히 헌신한 건 바울이에요. 열심히 봉사한 건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울의 수고와 바울의 봉사를 통해서 누가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나의 입술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내가 뿌린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내가 드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몸을 사용하여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나의 지혜, 나의 지식을 사용하여 하나님은 가르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 그의 도구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도구, 내가 빗자루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 마당을 실어서 교회 마당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빗자루가 한 거예요? 어메. 아니, 내가 빗자루를 사용하지 열심히 교회 마당을 쓸었어요. 그건 사람들이 빗자루한테 가서 칭찬합니까? 나한테 칭찬합니까? 내가 이게 서 있는데 빗자루야 수고했다, 빗자루 이게 다 네가 한 거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빗자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빗자루를 사용해서 열심히 마당을 쓸어서 깨끗하게 한 것은 내가 한 거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빗자루와 같이 도구일 뿐이에요. 나의 헌신, 나의 봉사, 나의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그걸 쓰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되잖아요. 빗자루 지가 뭔데 빗자루가 드러나요? 그 빗자루를 가지고 마당을 쓴 사람이 드러나는 거지. 예? 자,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너의 바울의 그의 헌신과 봉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제한 없이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쓰임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하고 늘 쓰임 받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저 놓여져 있는 빗자루가 주인이 나 이 빗자루를 써서 마당을 깨끗하게 쓸어 주셨으면 좋겠다.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인이 그 빗자루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여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늘 갈망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 핑계대지 말고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원시적인 믿음, 원초적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때묻지 않고 왜곡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원시적인 믿음은 100%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그리고 100% 믿어버리는 게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라고 표현을 전했다니까 다들 웃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냥 깡이야, 그냥 깡이야 그래요. 깡이 아니에요. 원초적인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100% 그냥 믿어버리는 그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바울처럼 원초적인 믿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여러분들은 바울보다 더 많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바울도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그렇게 쓰임받았다면 우리들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도저히 못 올라갈 거목이라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2000년 전 바울보다 더 많고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꿈을 가지셔야 돼요. 조지 밀러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소문이 났죠. 그런 그의 책에, 조지 밀러가 쓴 책에 보면은 5만 번 기도 5만 번 응답이라는 책이 있어요. 5만 번을 기도했는데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그의 간증을 책으로 만들어낸 게 있죠. 정말 그랬어요. 조지 밀러는 그랬어요. 그래서 수천 명의 고아들을 갖다가 어디에서도 지원을 받지 않고 그런 수천 명의 고아들을 길러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그리고 결혼까지 시켰어요. 내 자식 2-3명도 입히고 재우고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2,000명, 3,000명을 그렇게 했어요. 다른 데서 가서 손 벌려본 적도 없고 완전히 기도로서 그의 간증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힘이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밀러만 기도의 사람입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는데 기도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조지 밀러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요. 정말 사도 바울, 그래요. 정말 그 바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죽기로 작정하였노라. 나의 목숨을 버리기로 나는 작정하였노라. 그런 사람 앞에 무슨 핍박이 무섭겠습니까? 누가 그 얘기를 막은들 그가 포기하겠습니까? 그렇게 나는 쓰임받기 원한다 했을 때 그가 쓰임받은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대 다 같이 합심해 기도하시고 다음번 시간에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롭게 들어갑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바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가 핍박자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반대자였을지라도 정말 그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가 간절히 정말 쓰임받기를 원했을 때 정말 이 기독교 역사상 주님이 후에 기독교 역사상 정말 그처럼 쓰임받고 그처럼 아버지 하나님 성공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는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왜 성공자가 되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기준대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만 바라보고 나갔기에 그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섬겨질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하여 나는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겠다, 나는 나의 생명을 버리겠다라고 아버지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은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에 의해서 모든 것을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아버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우리도 갖게 원합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했던 이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마음, 이 아버지 굳은 마음이 있다면 죽음이 무섭겠습니까? 사망이 두렵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무엇이 두려우겠습니까? 매맞음이 두렵겠습니까? 버림받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것이 두렵겠습니까? 나 죽겠다고 하는 이에게 아버지 두려울 건 없습니다. 사단도 세상도 그러한 이들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갖는다면 세상에 대한 욕망도 우리가 아버지 포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마음만 가진다면 나의 자랑도 포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얽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오늘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충만히 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에게 정말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모든 주의 종들에게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 욕망 버리고 아버지, 그 작은 한 욕심 버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성실하게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강서지울교회도 그와 같은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청장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나의 생에 내 목숨 주님께 온